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그릇은 오랫동안 빚어진다는 뜻인데요. 무엇이든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봐도 오랫동안 훈련하고 잘 이렇게 단련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빛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선수들 말고 재능 하나만 믿고 유명해진 선수들, 이런 선수들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셔서 훈련하시는 과정도 대기만성입니다. 한마디로 한순간 갑자기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훈련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플라스틱 공장에서 그냥 그릇 찍어내듯이 뚝딱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한 사람을 훈련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다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대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진짜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공문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말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렇게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에 정말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한순간에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 바울의 생애를 좀 더 이렇게 길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그에게서 배웠던 대단한 율법학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오랜 전부터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만큼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고, 또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대단한 성경 교사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대단했던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척박한 그곳에 들어가서 바울은 평생 동안 연구했던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그는 그 시간 동안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과정은 다메섹 사건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 그는 다메섹 사건 전에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연구했었고 그것에 정통했고,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뒤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럿 만나고 믿음의 교제를 했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은 갑자기 뚝딱 이렇게 그릇 찍어내듯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만성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그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우리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18절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좀 더 극적이죠. 21절 22절에 보시면 세베대라는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이 2 사람이 배에서 막 그물을 깃고 있는데 이 2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는 겁니다. 그냥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이 2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즉각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냥 내 예수님하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아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이 4명의 예수님, 이 4명의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을 처음 본 겁니다. 우리가 지저스라는, 예수라는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처음 본 겁니다. 처음 봤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쫓아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2 가지 가능성,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들을 신적 능력에 의해 기계적으로 따라가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그날 처음 본 거죠. 처음 봤는데 따라갔다는 그런 이야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 우리의 지식과 마음과 의지가 다 함께 반응해서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선 리모컨으로 자동차 이렇게 막 조정하고 비행기 조정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갑자기 뭔가 모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그렇게 따라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기계적으로 다루시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이 4명의 제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지저스라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날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예수님과 1년 정도의 시간을 같이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연대기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습니다. 쫙 만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4명의 제자들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4명의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때는 이 제자들을 부르신 때는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1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때가 주후 28년경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제일 처음 만난 거는 1년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후 27년경에 예수님이 이 4사람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일 처음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의 문맥상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사람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제자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자기에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이제 보지 말라, 이제 나를 보지 말고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의 말을 들은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당신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짜 우리 선생님이었던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으신지, 당신이 진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지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청대로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시면 이들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물어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던 안드레와 요한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가 누굽니까?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돌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요한 또한 그랬겠죠. 요한 또한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때가 주후 27년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례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뀌는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총 3번을 보내셨는데, 공생의 3년 동안 그 유월절을 3번을 보내시는데,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있는 모든 상인들을 다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참 성전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성에 이르러 한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녀가 진짜 변화되는 과정을 제자들은 옆에서 목도하는 것이죠.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제자들, 그때까지 그들은 계속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기 전이니까 그들은 계속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 모든 기적과 가르침을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르셨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1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1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여러 기적들을 그들은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경험한 뒤 약 1년이 지난 어느 시점,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이들을 그 전에 아무것도 생면부지의 사람들도 아니고 1년 동안 이들은 자신이 하던 그러니까 이 그물 던지면서 고기 잡던 일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제자들은 자신의 그물과 배와 심지어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아니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따라다녔던 무리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무리들이 나오는데 무리들은 자기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뭐 하나 얻어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무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일남전대 헌신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여기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회원분들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분의 백성도 아닙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잠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이 첫 번째 4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했는데 안드레와 요한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 1장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안드레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셨고,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웠을 때 이들은 다 함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감격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배울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일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회원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분들 한 20분 나오시는데 다 아마 70, 80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 청년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인데 저희 마을에서는 81에 돼도 나이 많다 하면 큰일 납니다. 70대는 경로당 가면 바닥 닦아야 됩니다. 알아서 바닥 닦고 설거지하고 할 일 다 해야 됩니다. 75세 넘어도 나이만 대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연세가 많더라도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계속 사랑하고 배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힘듭니다 이래도 그래도 배우셔야 됩니다. 아침에 가면 새벽에 가면 크게 칠판에다 써놓습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나이가 들면 이게 성경을 잘 못 찾습니다. 그거 잘 아십니까? 이게 몇 페이지 하면 110페이지는 112페이지 앞에 있고 109페이지 뒤에 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날에 글자도 이따만하게 칠판을 큰 거 사가지고 크게 써놓습니다. 마태복음 해가지고 1장 1절에서 10절 페이지 몇 페이지 적어놓고 쪽이라 됩니다. 몇 쪽 적어놓고 찬송가도 크게 미리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오시가 다 미리 찾습니다. 우리 늘 말씀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계속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또 묵상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적고 많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성경 낭독 라디오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좋습니다. 막 마태복음 1장에 쫙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거 있는데 제가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좀 이렇게 방법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나온다고 그렇게 조정을 해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잘 들으십니다. 젊은 목사라고 말하면 정말 말씀 잘 들으십니다. 잘 따르십니다. 그래서 가면 듣고 있습니다. 가면 주무실 때도 듣고 있고, 아무튼 읽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면 듣기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계속 들으시라고 또 당부를 하죠.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과 함께 사시면서 그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남전도의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말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진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다 알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진짜 다 도망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면 제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예수님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소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물론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진짜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내 소유를 주님께 다 돌려드리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결국 주님의 그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진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쭉 보다가 언제 되었느냐, 누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진짜 언제 제자가 되었느냐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받은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로 받은 것이지, 진짜 이들이 참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에는 누가 못 박혀야 되는 겁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임을 그때 알았죠. 언제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를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함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내 모든 소유를 버려두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너무 방대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이런 것 다 됩니다. 너무 방대한데, 오늘 이 시간은 딱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부인은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존심 버리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는 시골교회 아주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한 번씩 동기 목사님이나 누가 놀러 옵니다. 놀러 오면 막 이야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떤 이야기 하냐면, 우리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 건물이 좀 이렇게 이쁘고, 교통이 우리 교회가 교통이 진짜 좋고, 앞으로 여기 저기 산업단지가 들어 발전할 거고 막 얘기 늘어놓는데, 다 늘어놓고 나서 제가 집에 곰곰이 앉아서 밤에 자다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 결국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예,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알량한 자존심. 저는 교회 올 때만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죽었고 자존심도 버렸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문득문득 그런 게 올라오는 거죠. 막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자존심을 버리는 거는요, 이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루입니다. 이게 목사로서의 자존심도 있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정말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힘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1959년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 저는 그때 안 태어나서 모르는데, 사라고 태풍이 있었습니까? 네, 사라고 태풍이 있었는데, 저희 마을분들은 원래 월숙도라는 곳에 사셨습니다.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셨습니다. 집단 생활을 거기가 옛날에 낙동 갱생원이라고, 죄를 지어서 가신 분들은 아니고 몸이 아프셔서 이렇게 나환자 음성 판정을 받으신 나환자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59년에 을숙도가 옛날에 월숙도였더라고요. 그게 다 날아갔답니다. 이게 다 날아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있을 데가 없으니까 막 가방 메고 이렇게 막 애들 데리고 가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김해 그때 군이었답니다. 막 군청 앞에 가서 데모하고 해서 이렇게 막 여기 갔다가 쫓겨나고 여기 가서 쫓겨나고 해서 온 곳이 우리 마을입니다. 이게 마을에 정착을 59년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볼 때는 자아도 다 버리고 진짜 정말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그 교회 가니까 서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싸우고 계시는데 몇 분 안 되는데도 딱 싸우고 계신데, 왜 싸우나 이렇게 앞에서 이래 보니까 딱 하나 문제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입니다.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자존심이죠. 그래서 이래 보니까 내가 이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제가 처음에 해결하려 하다가 막 시겁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보자, 기도만 하자 했는데, 어느 날 이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두 분이 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막 가서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서로 화해를 하고 이제 다 괜찮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이 남존의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남자들이 이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생각보다. 이 자존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알량한 이 자존심을 버리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내가 장로인데 라고 하면 아직까지 주님 십자가 앞에 아직 자기 자아가 처리 안 된 겁니다. 네가 왜 나를 무시하냐 라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 내가 누군데라는 그 순간부터 나는
아직까지 내 자아가 죽지 못했구나. 아직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만한 아직 안 됐구나.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자존심 다 버리고, 알량한 자존심,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뭐 누군데 그거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그 자존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자기를 부인하셔서 우리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주님의 진짜 참 제자가 다 되시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일남존대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